오늘은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심장을 울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순종하셔야죠. 그분은 20년 동안 땀 흘려 키운 사업을 헐값에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 송별 예배를 드렸고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고 현지 교회는 그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들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비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는데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 직감을 믿어라. 느낌이 오면 그게 답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 순종해야지. 확신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은 평안이요, 질서요, 확증이니라.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며 우리를 재촉합니다. 어떤 음성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놓칠 거야라고 협박합니다. 어떤 음성은 네가 특별하게 선택받았어라고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욕망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15년의 목회 경험과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발견한 확실한 분별의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지켜낸 검증된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매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믿음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불신자예요. 하지만 제가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집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회사 돈을 빌려서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역시 말씀과 모순됩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만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모순되는 어떤 음성도 하나님에게서 올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브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만 맥락을 왜곡하고 다른 말씀들을 무시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전체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원칙과도 모순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시어 모든 음성을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교묘한 왜곡과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음성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오지만 사탄의 음성은 조급함을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 가장 확실하게 발견한 분별의 원칙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브라베우오인데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평안이 우리 결정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났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려는데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분은 그 불안함에 순종했습니다.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부동산 회사가 사기 회사로 밝혀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두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깊은 평안이 임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다윗에게는 확신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탄의 음성은 항상 조급함을 동반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늦는다. 이런 압박감,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급히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담대하지만 평안 가운데 기다릴 줄 압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나요? 어제 새벽이에요. 너무 강렬해서 오늘 당장 사표를 내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청년,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일주일 후에도 더 선명해질 거예요. 일주일 후 그 청년은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음성이 점점 희미해져요. 오히려 지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었고 현실 도피의 욕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기다릴수록 더 확신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사탄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기다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조급한가?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드는가? 아니면 불안한가?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당신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조급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 가운데 결정하게 하시고 사탄의 압박과 조급함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게 만들지만 사탄의 음성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3층 천국까지 올라가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교만해질 위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주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너희는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되니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성도가 환상을 보았다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 교회는 잘못되었어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이니라고 했지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음성은 항상 너는 특별해.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속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하고 벼룩만도 못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음성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만드는가? 내가 높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아지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가? 아니면 더 섬기고 싶어지는가? 만약 그 음성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교만을 깨트리시고 낮아지려는 겸손을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음성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만을 높이게 하시며 사탄의 교만한 속삭임을 분별하여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사탄의 음성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은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의 역사는 나눔을 만들었고 하나됨을 창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를 통해 이 교회를 바로잡으시겠대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 이것저것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한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심판의 영이 아니라 회복의 영으로 하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주님은 먼저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 후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사탄의 음성은 분열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어. 너는 오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어. 목사님은 세속적이야. 너는 영적이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야 해.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분열과 이단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교회는 타락했고 나를 통해 순수한 교회를 세운다는 교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겉으로는 평등과 거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분리하기보다는 화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당신이 들은 음성이 화평을 깨고 덕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덕을 구하게 하시고 분열과 비판의 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탄이 뿌리는 분쟁의 씨앗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화평과 세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열매로 증명되지만 사탄의 음성은 혼란만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의 이 말씀은 영적 분별의 핵심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결과는 이런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자라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깊어지고 인내가 생기고 선함이 드러나고 온유해지고 자제력이 강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내 성격에 목회가 맞겠어?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비판적이고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날카롭던 성격이 온유해졌고 비판적이던 태도가 수용적으로 바뀌었고 급하던 성품이 인내심 있게 변화했습니다. 졸업 후 작은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면서도 그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건강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많은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였다는 것을. 왜냐하면 열매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탄의 음성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이 옵니다. 약속했던 축복은 오지 않고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서 많이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투자했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사업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고 함께 투자했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신앙도 식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음성을 따른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은 쓰디쓴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가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은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을 두고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더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더 인내하게 되고 있습니까? 더 선하고 온유해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다면 당신이 따르고 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안과 혼란, 분열과 갈등, 교만과 비판만 자라난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즉각적인 결과에 현혹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열매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 열매를 간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당신을 닮아가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확증되지만 사탄의 음성은 고립을 만듭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혜를 선포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부른 일을 하게 하라. 누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객관적 확증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대신 그는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준비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청년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반면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목사님도 영적으로 둔해서 내 음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성숙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그들이 세속적이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점점 고립됩니다. 주변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확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집사님이 큰 헌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가족들과 의논해 보셨나요? 가족들은 반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걸요. 그래도 장로님들과 의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결국 그 집사님은 집을 팔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족이 병들었고 큰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족의 반대를, 목회자의 권면을, 주변의 조언을 모두 무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의 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확증을 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지속적인 확증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순종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들은 음성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조언과 권면을 겸손히 들으십시오. 만약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적어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히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한 확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만하여 고립되지 않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만 사탄의 음성은 편안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분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것이 사랑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음성이라고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을, 영광이 아니라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줌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연봉도 높고 조건도 좋고 사택도 훌륭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를 버리지 말라. 그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 목사님은 큰 교회의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 큰 교회로 갔다면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편안함을 제시합니다. 고난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순종 없이 모든 것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당신을 편안하게만 만든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이 길로 가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희생하지 않아도 축복받을 수 있어. 이런 음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이 들은 음성이 희생을 요구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십자가를 거쳐서 오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당신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사탄의 편안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떤 것은 달콤하게, 어떤 것은 위협적으로, 어떤 것은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당신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어 모든 음성을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모순되는 어떤 음성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조급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 가운데 결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압박과 사탄의 재촉하는 목소리를 물리치고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을 깨뜨리시며 오직 당신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비판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화평과 세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결과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조언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한 확증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만하여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7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오지만 사탄의 음성은 조급함을 만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게 만들지만 사탄의 음성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낮아지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사탄의 음성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열매로 증명되지만 사탄의 음성은 혼란만 남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확증되지만 사탄의 음성은 고립을 만듭니다. 조언을 구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만 사탄의 음성은 편안한 길을 제시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실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탄의 거짓 음성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분별하십시오.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민감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